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모두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시간, 절대 믿음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그 우리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인이라는 그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정리를 하고 오늘 또 새로운 과를 넘어가겠는데, 지난주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이러한 그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방송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나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일까요?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확신이지만 누군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건 죽어야 돼요. 죽어봐야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죽음 이후의 그 일을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내가 확실하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나는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왔는데, 사실은 그 질문보다는 당신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은 절대 믿음의 시간인데, 자,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교재 11페이지에 있는데요. 11페이지 첫 번째 보면 왜 믿음인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66권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66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믿음이에요. 66권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최종 종착지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가 언제 슬퍼하실 때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아닌 의심을 품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도 사실은 믿음이 아닌 의심을 했기 때문에 타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세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귀신들을 내쫓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또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때로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의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또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나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믿음은 또 누구의 일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빼놓고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왜 믿음인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에는 없는데 제가 보충 교재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 보충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가 절대 믿음의 신앙인이거든요. 그러면 절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믿음이란 참된 믿음과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과의 제목이 절대 믿음의 신앙인인데 과연 절대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과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절대 믿음의 다른 말은 곧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뭐냐는 거. 도대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근데 이 질문은요, 우리의 질문만은 아니었어요. 1919년 인준되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인들의 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이라든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독일에서 채택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21번에 보면 참된 믿음에 관한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믿음은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1919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400년 전이죠. 4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이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한 참된 믿음이란 이거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은,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굳건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는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믿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건 뭐가 되냐면 맹신 아니면 광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이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식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그건지 뭐든지 몰라, 무조건 그냥 믿으라니까 믿어라고 하면 그게 광신 아니면 또는 맹신이에요.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건강한 참된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측면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번에 의하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다. 예, 이 말은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 그게 뭘까요? 예, 말씀이죠. 성경이죠. 예, 쉽게 얘기하자면 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누가 뭐 지금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누가 새로운 구세주인 것처럼 누가 사람이 구원자인 것처럼 보혜사인 것처럼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신약과 구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는 거죠. 진리라고 믿는 것.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데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을 때가 있냐면 교주를 믿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교주가 하는 말을 믿으면 이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뭐 주의 종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믿음의 재직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친한 사람인데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없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권위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자, 잘못된 성경 해석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긴 믿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건 성경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을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성경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이단에 빠지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몇천 년이죠 지금? 지금 2000년이 됐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생겨진 지도 2000년이 되죠. 그러면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2000년의 역사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교회,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해라고 하는 신앙의 전통들이 흘러오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것은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석해온 그 해석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신경은 그 초대교회가 지금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내가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것, 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 또 성령께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교회 전통이거든요. 거기에 그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해석이 조금씩은 변해요. 조금씩은 변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교회의 2000년의 전통의 해석을 일단은 따라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확실한 그 지식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의 의미를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자, 우리가 뭘 믿어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나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역사적 실제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떤 죄목으로 인하든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지식이 바로 확실한 지식의 두 번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 실제라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한 역사적 실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실한 지식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굳은 신뢰, 영어로 보자면 트러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신뢰예요. 신뢰는 믿음은요 지식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신뢰하지 않고, 근데 신뢰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은, 좋은 믿음은 이 두 번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나를 위하여 발생한 것이고 또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정말로 신뢰하면서 믿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디에 나온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 교재에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네,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사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예,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때 말하는 이 세상은 나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인간 세상이죠. 인간들이 모여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요. 인간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까요? 예, 나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적었어요. 또 다른 믿음이 뭐 있을까? 뒷부분에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예,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우리가 믿으라라고 하는 거. 알고 믿으라는 거죠. 알고 믿어라. 그리고 아까 신뢰에서 말했던 건 뭐였어요? 그것이 머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체험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언제 경험해야 될까요? 언제 경험하는 게 좋을까요? 죽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좋을까요? 살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좋을까? 예, 순복음의 신앙은 죽어서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장로교나 다른 타 교단과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건데, 하나님의 경험을 언제 하자는 거예요? 사후에 하자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자라고 하는 게 순복음의 신앙 모토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믿고 또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믿음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인식할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인간들은. 그렇죠? 우리가 보통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눈에 보여야 믿는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어머니의 복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미리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선택받았을 때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수십 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되어져 가는 과정에 거쳤지만 자기의 최종적인 모습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모습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은 속성상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인간의 믿음에서 어디의 믿음으로 가까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까워져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게 되는 믿음으로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인데, 자,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약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 사용하는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믿음을 자라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걸까요? 어떠한 믿음?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안 믿어집니다. 과연 저러한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저러한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안 믿어지는데 성경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딱 들어와서 믿어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문제 앞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와서 나도 저걸 경험할 수 있어. 그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도 경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서 기록된 그 기적이 누구의 기적이 되냐면 나의 기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 삶 전반에 걸쳐져 있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경제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 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도 있어요? 사람 문제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몸의 건강의 문제도 있죠. 나라 정치의 문제, 군사의 문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성경에 다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부동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부동산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 땅을 누구한테 팔아라, 뭐 내 땅을 누구에게 넘겨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따라서 그런 일들이 내 삶의 영역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믿겨지면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로 저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죠. 말라기에서 보면은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의 광에 먹을 것이 곡식이 쌓이나 안 쌓이나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요? 아, 그거 옛날 얘기지, 아니면은 뭐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요?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내 안에 내가 그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 말씀을 경험하면 또 다른 말씀도 사실이겠구나. 그죠? 이것도 경험하면 또 다른 것도 이것도 사실이겠구나라고 하면서 삶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저는 그 중학교부터 이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 전에는 동네에서 다녔고, 근데 중학교부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재정의 하나님을 좀 만나봤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됐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재정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죠.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하는 바울에게 믿음의 그 동력자들이 헌금을 하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제 완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건강의 하나님도 만나봤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셨어요. 이걸 경험하니까 또 다른 게 뭐예요? 저는 지혜의 하나님도 만나봤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이게 가능하구나라고도 경험해 봤고, 또 하나는 만남의 하나님도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그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와요? 리브가가 다가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만남의 하나님을 또 찾아봤고 부르시셨어요. 그랬더니 만나 주셨어. 그 다음부터는 일일이 나머지를 다 경험해 볼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은 나의 삶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인생사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삼국지를 봐라. 삼국지에 보면은 인간이 겪는 모든 오만 그 만상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회사의 리더들은 뭘 공부하냐면 제갈량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손자의 병법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사마의와 같은 책사들의 그 병법들을 공부해서 사회의 공동체를 적용하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몇백만 원씩 주고서 세미나를 들어요, CEO들은. 그런데 저는 삼국지를 보지 않고 성경을 봐요. 왜요? 성경 안에는 삼국지와는 다른, 삼국지는요 권모, 술수, 속임수, 온갖 계략과 책략이 들어가 있는 거지만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도우셨는가, 어떻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요. 저와 같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을 찾아서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때 저 사람을 저렇게 도와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나간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오늘날도 내 삶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의심입니다. 자,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부분이 마태복음 14장 부분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너서 예수님을 보러 갔다가 순간 의심해가지고 물에 빠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는 거죠. 내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물 위에서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순간 어둡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니까 순간적으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왜 의심하였느냐. 야고보서 1장 9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 있는 사건들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행하신 사건들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세미나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실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과 사건들을 봐야 돼요. 거기에는 이렇게 페이퍼에 나오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의심할까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무엇을 의심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야, 너 이거 해. 그게 너에게 주는 내가 사명이야, 미션이야 라고 했는데 잘 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가다가 보면 삐끗삐끗삐끗거리고 힘들어. 그러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하는 뜻 아닌가? 또 내가 좀 잘못 들었나? 이렇게 가다가 중단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중단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안 생기니까는 사라가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중간에 자기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끔 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를 한 거예요. 왜요? 의심한 거니까. 내 경수가 끊겼는 거를 알았잖아요. 과학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 지식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들어오면 이렇게 딴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건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는지는 종종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와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뭘 근심하는 걸까요? 뭘 근심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방에 이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와 걱정은 사실은 뭐에 기원하는 겁니까? 의심에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다면 염려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과 염려는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되게 믿음이 탄탄하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더라도 저는 요동하지 않아요. 왜 요동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수가 있지만 누가 원하는 대로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죠. 이건 내 욕심이었구나. 아니면 이게 내가 조금 성급했구나. 하지만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나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염려했어요.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염려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면은 자꾸만 불안해. 이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길이 아니면 돌아가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직선 코스를 원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냥 돌아서 가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좋으니까. 그게 누구에게 좋을까?
우리에게 좋으니까 때로는 쉬었다 가라고 하시는 거고 때로는 앉았다 가라고 하시는 거지. 나는 쉼 없이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은데 그건 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뜻대로 방식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두려움인데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니까 염려가 되고 염려하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을 믿는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야 정답인 거예요. 걱정 안 하셔야 정답입니다. 왜 걱정해? 하나님 옆에 있는데. 아이들은 언제 걱정하냐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걱정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걱정 안 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걱정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힘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만 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돕는 손길을 주실 때도 있고 또 가는 길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는 하늘의 역사가 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를 떠날 때 짐을 바리바리 싸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가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가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그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믿음과 말씀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아는 사람일까요? 알고 믿는 사람일까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기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와야 돼요? 그것이 내 삶에도 일어난다라고 믿는 믿음이 그게 이제 좋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죠?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가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이사야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사야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누구를 믿었냐면 애굽을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을 믿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누구를 믿으라고 외쳤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확실하게 붙들어야 너희가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했었던 이 이사야 말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허투루 믿는 게 아니라 내 말씀으로 확고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예요. 13페이지 여섯 번째 보면 자,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은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확인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제가 좀 적어봤어요.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라.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믿어요. 왜 믿으세요? 왜 믿으시죠?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들을 놔두고 가만히 뒤에 손 접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인 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믿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순절, 우리 순복음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한국 오기 전에 자, 그래도 내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쳤으니까 마지막으로 독일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독일에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 설교 내용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상처 입은 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내용이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설교하셨으면 결론을 어떻게 내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치시는 치료의 예수님이셨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복음적인 독일 교회에서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예수님께서 옛날에 치료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삶에 적용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치료의 예수님으로 오셨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내요. 그냥 쭉 선을 그었어. 저는 예배를 드렸는데 허전해요. 뭔가 밥을 먹다가 만 느낌, 뭐 하다가 만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뭘까? 독일 교회와 한국적인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뭘까 생각했을 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독일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셔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삭개오를 만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거 그건 알아.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죠.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냉랭하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험이 빠져 있는 신앙이에요. 그것도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독일 교회가 믿음 안에선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사회적으로는 성숙한 사회일지 모르지만 순복음의 신앙으로 볼 때는 가장 아쉬운 건 그냥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여리고를 찾은 삭개오를 찾은 그 예수님이 오늘도 당신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분입니다. 이걸로 딱 끝내니까 이게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한국에 오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내 삶에 역사하신다. 그게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어디 가서 순복음의 신앙이 뭐냐라고 말씀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이 오늘날도 내 삶에 일어난다고 믿는 신앙. 그게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병자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보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나을 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믿음이 신약의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장로교나 다른 감리교나 성결교의 믿음에 전혀 저는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교회는 순복음 계통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일 예배 때 신유하고 선포하는 교회 많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유가 오늘날 내 삶에 임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뭘로만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갈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들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건 믿어. 그런데 내 삶에서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라고 하는 믿음들이에요. 근데 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지금도 도와주셨다.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더 넘어가면 아브라함 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신다.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죠?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순복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순복음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튼튼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마지막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도, 구약의 기도 이거는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기도의 제목의 분류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제목 기도가 있을까요? 아니면 분야가 정해져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전문이신가? 부동산 전문이실까요? 아니면은 그 경제 전문이실까? 아니면은 정치, 군사, 교육, 사회 어떤 거에 스포츠 뭐에 전문이실까요? 하나님은 다 전문이에요. 다 전문.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갖고 구하라라고 하는 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뭘 부르짖으래요? 목적을 안 정해놨어. 그 얘기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부르짖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 문제는 나한테 부르짖어라 라고 했으면 우리 땅 문제만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목적어를 정하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분야 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분야에서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4페이지에 보면 믿음으로 만물을 순종시키라라고 하는 이 믿음은 약간의 진취적인 믿음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주도적인 역할들을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주도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자, 땅에 속한 것, 그죠? 땅에 속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에 너무 노예화가 되어지는데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믿음의 신앙인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제대로 알고 또 그것이 내 삶에 오늘날도 정확하게 성취되어질 수 있고 실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오늘날도 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이시면서 위로자이시면서 보혜자가 되시고 우리를 또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귀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고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뭘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뭘로 해결하시겠어요? 예,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믿음의 신앙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딜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믿음,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강의 중에서 혹시 들으시다가 또 내지는 생각나신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선교부 총무 김소정입니다. 네. 네, 그 말씀해 보면 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적은지 큰지 이렇게 뭔가 구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건 큰 믿음이고 어떤 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뭘까요? 큰 믿음의 대상과 작은 믿음의 대상. 대상은 둘 다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 하나님. 거기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는 믿음이 가끔씩 나와요. 예수님이 놀라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지는 내가 이 기이 여기면서 라고 이야기하시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면 생각하지 못하는 좀 한 차원 뛰어넘는 믿음들이 있어요. 자, 보통 예수님한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예,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안수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보통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얘기하셔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도 내 부하한테 지시를 하면 말로써 지시를 하면 그 명령의 힘으로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가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끄집어 갖고 와가지고 저기 심리를 가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믿음과 말씀만 하셔도 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좀 더 기이하고 좀 더 놀라운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큰 믿음 또는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크고 믿음 자체가 작은 거 그런 것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보면 놀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놀라잖아요. 보통 애들과 좀 다른 말들을 할 때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만한 믿음들을 들을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보통 여러분 기도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바쁘다고 기도 안 해주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개라고 한 여자가 있었어요. 내가 밥상에 있는 이 음식들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밥상 밑에 있는 개들한테 내가 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같았으면 치사뽕 하고 갔을 거야.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그냥 갔을 사람인데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앉아 계신 또 우리 이 성도님들 각각을 볼 거 아니에요. 볼 때 어떤 사람의 믿음과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겠죠. 쟤는 믿음이 크구나. 쟤는 믿음이 아직 어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도 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라고 해서 작은 믿음이 아닌 좀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가 이제 저는 큰 믿음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것이 딱 크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령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이할 정도로 놀랄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면 하지 못할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답이 없어요. 분야도 정해진 게 없어. 어떤 삶의 영역에서도 예수님을 놀래켰던 그 신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기이한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 아닐까 싶어서, 이건 주관식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놀래킬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저게 어떻게 내 안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 그런 게 있거든요, 가끔씩. 그거를 하나님께서 느끼시도록. 그래서 웬만하면 그만뒀을 텐데 쟤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작년대교구 성도들 속에서 많이 열매를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대교구를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기본적으로 믿음이 놀랄 만한 믿음들이 맞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 큰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놀랄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셨어요? 네, 안 됐는데 된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다 되는가, 내지는 나는 믿었는데 왜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생기거든요. 목사님, 전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그거 될 거라고 믿었는데 왜 안 되죠? 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될 거라고 믿는 게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믿음인가? 내 뜻대로 내가 보는 것대로 되는 게 믿음인가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수 있어요. 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내가 꿈꾼 대로 100%가 되는 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인 것이지, 비전과 믿음은 조금 다른 겁니다.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이루어 주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과 믿음과 바램을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다 헷갈려. 비전도 믿음이고 또 바램도 믿음이고 다 헷갈려.
근데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고요? 성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의 바램이지 그게 우리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지 그게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허락해 주신 것이 내 마음엔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막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는 게 그게 믿음이 큰 게 아니라 자족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이제 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애들 키워보면 작은 애들은 달래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크면 어떻게 되죠? 알아듣죠. 엄마 아빠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막 의심하고 염려하지만 나중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건 이후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절대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한 주간 또 이러한 절대 믿음의 신앙인의 삶으로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귀한 믿음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의미를 깨달으며 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현재 역사하심도 또 믿으며 받아들이는 믿음의 권속들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장년대교구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